우리가 있는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에서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은 교회 내의 무질서의 문제들을 이제 사도가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4장까지 교회 내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복음의 원리로 돌아갈 것을 사도가 촉구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5장에서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얘기해 줍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판단할 만한 그런 자가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송사의 문제가 성도 간에 발생했는데 그 송사를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서 이런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다가 이런 문제를 판단하게 맡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가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 소개가 돼요. 그리고 11절까지 길게 소개가 되고 12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성적인 보도덕의 문제들, 특별히 역시 이것도 음행과 관계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이다. 결코 창조화할 수 없다 하는 문제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다툼과 분쟁의 문제들, 또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또 부도덕한 일들, 이런 것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제시되고 있는 무질서의 문제였던 이 송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도를 고발한다 하는 문제를 사도가 언급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다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 아직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을 또 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더 볼 수도 있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이 신앙과 관계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신앙의 원리 혹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잘 처리하는 것이 바른데, 이런 문제들을 이 신앙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맡기게 되면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대로 이런 문제들을 판단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드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등장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잘못 보였던 것들에 대한 고발성, 이런 성격도 있겠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하나님과 또 성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마치 자기들이 판단할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교회의 어떤 재산권 문제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문제들을 그야말로 교회 세상의 행정이나 법과 질서에 관계해서 처리될 때는 우리가 허용적으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되게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문제,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이런 문제들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세상 법정에다가 이런 걸 판단해 달라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그들에게 소개하기를 2절과 3절에 보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 천사마저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물며 이러한 세상 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이야기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이런 송사의 문제들은 지혜 있는 자에게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 있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영적인 치리의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분명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것이 교회에 여러 어지러움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개인적으로 성도에게 어떤 권면이나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적인 일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가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판단 기관이 당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 이 당회에 복합체라고 부르는 노회가 있습니다. 또 노회가 또 여러 노회들이 복합체로 이루고 있는 것이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장로의 교단에서는 이런 삼심제라고 하는 원리들을 통해서 교회 내에 발생되는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들을 그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러한 지혜를 맡긴 자들에게 의해서 판단하도록 할 것을 말하고,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발하는 일들은 서로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그 고발을 당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어떤 문제들을 언급하면 이 이단들이 얼마나 그런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괴롭히냐면 법정에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지방에 가서 신고합니다. 지방에 신고하면 일단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조사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고발을 꼭 그렇게 아주 괴롭게 해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한 그런 태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성경과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그저 세상 법정에 해서 괴롭혀서 그런 말을 차라리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괴롭혀서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하는 거죠. 아주 교묘한 수책입니다. 이런 태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내의 이런 송사 문제들은 반드시 영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불의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여러 목록들이 나열되는데 9절 중반에서부터 10절까지 소개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성도는 혹은 교회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미혹을 받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존귀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러한 구별된 신분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그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미혹을 받거나 그들의 삶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역시 무질서의 문제로서 이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의 원리를 소개하면서 주어진 자유를 이런 성적인 부도덕이나 방종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를 이 12절 이하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중요한 원리를 먼저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하는 그 자유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가 중요한 원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시민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만약에 내가 하는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나라에서는 시민사회에서는 그것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준다면 그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세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놀라운 자유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그것이 유익을 끼치는 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런 철학자들이나 종교를 또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금욕을 해야 된다. 모든 욕망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금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성경의 원리와 맞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반대로 그렇다면 방종을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교회 내에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로 삼을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선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상 너희는 결코 창녀와 합해서 이런 음행이나 설적인 부도덕의 문제에 결국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도된 사람들은 주님과 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도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합한 몸, 주님의 지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9절 가서 보시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후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다. 다만 그 성전 이제는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통해서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일이다. 이렇게 그 결론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 몸의 주인인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은 드린다. 이게 신앙의 깊은 태도는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태도는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분의 주권 혹은 그분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이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이 영적인 질서들을 우리가 존중하게 여기고 그 질서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몸이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도 저희의 삶이 저희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저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늘 인정하며 생각하는 일이나 말하는 일이나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